오늘부터 3일간 새겹줄 새벽기도 94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44장의 내용은요, 이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항복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게 현실적으로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자기들의 생각과 이해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편안함과 안락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붙드시고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 4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들의 인생이 파멸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이제 얼마 남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꼭 경고하고 말씀을 하거든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남아서 살아라. 애굽으로 가면 죽고 이 땅에 남아 살면 산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이 땅에 남아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살기 위해서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죠. 다 살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비서관인 바룩까지 다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쟁통에 나라는 다 망했으니 그래도 바벨론 사람이 또 우리를 해칠지도 모르고 이 척박하고 황폐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굽으로 가면 풍요롭고 더 나은 것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는 거죠. 성경에 보면 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전부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라, 머물러라. 이게 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면 늘 내 생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에서 백성들을 꼭 데리고 나오십니다.
왜요? 그 길이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전부 데리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죠. 자기 생각으로 갔죠. 자기 생각대로 자식을 낳죠. 근데 그게 진정한 그에게 행복과 진정한 생명이 아니기에 하나님 끊임없이 그를 건져내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자식을 바칠래?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자기 생각대로 했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그 말씀대로 하잖아요. 왜요?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가지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과 같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제자들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세상 소리가 큽니다. 내 생각이 크고 내 소리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돼요. 그 준비되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예레미야도 끌고, 예레미야의 비서인 바룩도 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왜 예레미야와 바룩도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까지 끌고 가요? 남겨놨다가 바벨론 사람에게 고발해가지고 애굽에 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을까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까지도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해서 애굽 땅에 지금 애굽 땅으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44장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뭘 하느냐? 우상을 또 섬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냐? 아닙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우상 섬기면 하나님 버렸냐? 아니요, 안 버렸어요.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뭔 우주의 주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당할 한 부분이 있고 또 이방 신들이 감당할 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 여러 신이 있을수록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신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러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라. 헛것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헛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방탕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방탕이라는 겁니다. 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거기 가서도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요. 여기 보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나오죠.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이 뭐냐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여신이요, 여신. 이 여신의 상징이 뭐냐면 초승달이에요. 터키를 여행해 보면요, 중동이나 터키 가 보면 터키 사람들 거기에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 보면 초승달을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초승달을 달아놨어요. 이게 이제
이 여왕 우상을 섬기는 거 이런 걸 지금 다 섬기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도 그걸 섬겨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여기까지 너희들이 왔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보는 현실, 나라가 망한 것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아와라. 그거 헛것이다. 그렇게 가면 망한다. 이것을 듣지 않아서 결국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서 그게 악행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에게 나라가 망했는데 이 망한 현실을 보고 또 여기 와서도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남의 나라 왔는데도 여기서도 이걸 섬기면 이게 사는 길이냐? 사람이 이렇습니다. 인간을 봐야 돼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성경은 얘기하면 다 죄인이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눈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눈으로 뭘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세상을 바라.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내 종을 보냈는데도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시는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순간은 없습니다. 이번 주제의 말씀을 들으라. 안 들려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끊임없이 보냈지만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시런들에게 여전히 분향해서 악으로 돌이키지 않는다.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가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부터요. 내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증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요. 문제가 다 풀려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없어져요.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돼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여전히 악행 가운데 있다고요. 왜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잘못이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그것도 섬기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자기들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게 보여져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에 노를 바라여서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한 거 아니냐.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너희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큰 악인데 그것이 뭘 해치는가를 봐. 영을 해친다는 거예요. 영을. 세상은요. 어제 수요일날도 그 말씀 드렸다고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분주하고 걱정과 근심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 문제하고만 씨르면 문제하고만 걱정 근심 속에 그냥 묻혀가지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싸움을 해요. 그래서 늘 환경만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있으면은요 타락해 더. 그 문제를 보지 못하면 돈이 생기면 더 타락해요. 가난하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배후가 누군가를 보라는 겁니다.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들 지금 그래도 남은 자 아니냐 전쟁통에.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 망하게 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남겨놨는데 그 전쟁통에 남았는데 남은 자로서 이것까지 다 망할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남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생명도 있고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 남겨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으로 복된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세상 것이 전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시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거기서도 다른 신들을 분양하여 끊어버림을 당할 거냐. 하나님과 끊어질 거냐.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과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짐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살아도 그게 생명이 없으면 그거 부끄러운 거잖아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 악행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붙드는 거죠.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궤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끊어버릴 거다. 12절에 보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쳐다가요. 그래 끝까지 고집하고 들어가요. 그죠? 사람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지금 이 너네 나라 망한 것처럼 애굽도 내가 거기도 벌해서 거기서 사는 자들 다 심판할 거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있은지 역사를 보세요. 이 말씀이 있은지요. 그들은 살려고 애굽으로 갔고 가지 말고 거기서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거기 살 길이라고 갔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기 가면 살 것이냐?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한 것처럼 애굽도 심판할 거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은 지 10년 지나서요. 바벨론이 애굽을 쳐요. 애굽이 망해요. 그러면 거기 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또 겪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왜요? 그분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 거기서 이제 살으려고 그 전쟁통에 그래도 도망친 사람들이 몇 사람 외에는 돌아온다는 거. 그 위에는 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거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애굽에 가서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요 15절 이하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내들이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다 알고 있어. 남편들도 그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라는 게 강박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회개도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못 돌이켜요. 보세요.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 할 거야. 여기 와서 애굽에서 살 거고 이거 우상 섬기고 다 선양 섬기면서 복 받고 살 거야. 우리가 한 대로 할 거야. 그 얘기거든요.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유다 나라에 가장 오래 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요. 누구죠? 므낫세가.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기억하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몇 년? 15년 연장한죠.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연장해준 생명 속에서 난 아들이 므낫세거든. 이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55년간 통치해요. 남과 북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유다 나라를 가장 우상 숭배로 망쳐먹었던 왕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를 누구하고 비교하여 북쪽은 그 오랫동안 그 왕조를 했던, 몇 대 왕조를 했던 아합과 이세벨 했죠. 여기보다 더 버금가요. 이게 므낫세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우상을 섬기고 이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러죠. 그랬는데 그 당시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어요. 이게 왕이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므낫세 왕이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다. 우상을 섬겼을 때. 그런데 이제
그 므낫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아들이 누구냐면 그 왕이 있어요. 그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는 이 우상을 전부 다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잘 회복시키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또 와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조금 일찍 애굽과 전쟁하려고 나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늘의 신들에게 했던 므낫세 때는 잘 살았다. 그런데 요시야 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어려움이 더 왔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갈등들 있죠.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세상적으로 살면 더 잘 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면 세상 것 얻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돈을 위해서 살면 돈 얻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영적인 것이 나와요. 진정한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이, 영을 심어야 영의 열매가 나오고 육을 심으면 육의 열매가 나온다. 세상이 이걸 우리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이것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거룩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고, 오히려 세상 것들이 많아질수록 거룩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도 거룩의 문제가 된다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적으로 많이 벌잖아요. 얻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야.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진짜 생명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앉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생각대로 할 거래요. 그래서 24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백성과 모든 여인들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25절에 너희들이 정 안 듣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너희 서원을, 너희 원하고자 하는 것을 우상에게 해봐라. 그게 복이 되어지는지. 그러면서 26절에 다시 얘기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걸로 결론을 짓죠.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올 거야. 결국 이제 전쟁통에 다 죽고 소수의 사람만 도망쳐 나오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겠다, 여기서 살겠다, 이게 복이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내가 말한 말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는 지나면 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진리 가운데 생명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끊임없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지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복인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힘이 누구인지, 주가 누구인지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여제지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시간 찬양하면서 세 명씩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디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향할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분씩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은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고 한 사람 기도 제목 자기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세 분씩 이렇게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세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장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난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요 구체적인 기도 한 가지씩 나누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기도하고 또 끝나면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하고 기도하게 돌아가면서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박진동 원사님 저기 문혜정 원사님 2명이니까 그쪽으로 가시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기도 제목 나누시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도 제목 나누시죠. 자, 나누셨으면 손을 잡으세요. 정말 서로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으시고요. 한 사람이 먼저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해. 나눴어도 잊어버리거든요. 얘기하고 끝나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한 분이 대표적으로 마무리 기도하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정말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났으면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